오늘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 외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왜 영을 풀어넣어 주셨느냐?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빚어 놓으시고 그 모습은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흙으로만 빚어 놓은 거잖아요. 그 코에다가 숨을 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게 될 때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의 헬라어 문에 기록되어 있는 프뉴마라는 것은 숨이란 뜻입니다. 숨.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 속에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즉시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우리 가운데 풀어넣어 주신 것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전달된 그 지식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들어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육체 속 흙으로 빚음받은 육체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 속에 함께 하셔서 마치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볼때도 내가 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데,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던가요? 저는 이제 한 약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몇 번 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본 사람이거나 또 내지는 이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을 해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 표적이면 표적,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그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우리 17, 18, 1일 이틀 동안에 우리 위해서 치유를 하는데 그난 한 17, 8명 정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김사님 방맹이를 많이 15개 이상이 만들어 왔다는데 그 방맹이 모자랐다고. 그러면 약 한 20명 오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서 잘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막 고개를 숙여 펑펑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가 왜 저러나. 현대자동차 딜러 하는 사람, 왜 저 형제가 저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알고 보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환상을 얘를 보여주시더래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도 모르는 지난날에 자기 옛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 속사람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옛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딱 보니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날에 있었던 모든,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을 못 해놨는데, 못해서 할 수 없지만, 그 형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간증했잖아요. 지금 또 주위에 있는 이웃 교인의 한 분이 계속 지금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권사님이 소개해서 받고 있는데, 이제 임권사님도 흉내를 잘 내시더라고요. 걸음을 걸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고 들어온대요. 들어오는데 다른 어떤 목회자가 내가 신윤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 했는데 기도를 받는데 더 심해졌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왜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에서 쭉 설명해 주고, 그걸 한번 좀 만졌는데 이게 허리가 쭉 이렇게 된 허리가 바로 쭉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발 길이가 짧아 이렇게. 근데 이 발 길이도 딱 바로 맞춰진다.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걸음 걸어보니까 본인이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 갔더니 아이고 저 집사님 걸음걸이 한번 보시라고. 어찌된 거냐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찻잔을 놓고 차를 마시면서 사색을 해보면 과연 신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를 이렇게 휘감 둘러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신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정말 감동을 주시고 또 가마를 입혀주셔서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한 단계 위에 직급에 성질을 하거나 더 큰 권력을 취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학식을 얻어서 학위를 취득하고 그 명예를 높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그 이론을 수많은 사람들에 전해서 후학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최고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학식을 더 채우면 채울수록, 재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명예를 채우면 채울수록, 권력을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에서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 사람으로 그를 우러러보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힘이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또 그런 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오해하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즈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금식 기도가 참 재밌대요, 보니까. 저도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 단순하게 물을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수를 마시고 기도, 생수를 마시고 기도. 이걸 제가 40일 동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참 희한한 금식을 하대요. 그 영양분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그걸 마셔가면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하기 쉽겠죠. 자, 어떤 무기질이 함유된 그런 것들 먹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걸 물에 타 마시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하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는 개념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개념은,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고 내가 욕심적인 것으로서 과했구나, 그래서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욕심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끝에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태어난 인생이 자기의 어떤 죄값이 아닌 타인들의 그 죄값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이 예뻐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나? 아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이잖아요. 사형수들을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형태이거든요. 그게. 거기다 예수님을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았다. 왜 못 박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런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마귀라 부르는 존재, 디아볼로스라는 이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존재,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지금 줄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시험하는 자 마귀라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줄여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배가 고프니까 이걸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세 번째, 또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네게 주겠노라.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했는데, 자,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라고 주어진 일과 24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제가 우리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 해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대신에 제가 우리 사랑방에다가 올려서 큐티를 해보라니까 참 안 하시더군요. 그 제가 작년에 하다가 그만둬 버렸잖아요. 올해 다시 또 할까 생각하는데 또 와서 이제 빌립보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영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 하루에 성경 매일매일 읽는 사람 손 들어갈까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요 하루에 이렇게 딱 한 장을 읽으면, 요 한 장을 읽으면 또 이 한 장을 읽으면 뭡니까 이게?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신구약서 일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럼 먹습니까?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먹으라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 먹으라니까 성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꼭 이렇게 물에다 넣더라.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말씀 먹으라 그랬잖아요. 말씀 먹으라 해서 말씀을 푹 구워서 그 물을 마신다. 종이를 먹을 수는 없고 그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게 그런 개념. 그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참 대답을 금방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개념에서는
선포되는 공의 말씀을 지적 동의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지적 동의를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아니라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자 일단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일단 아멘 하면 이게 그 말씀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먹었으면 먹은 어떤 그 자양분이 돼서 뭔가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먹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의 말씀을 듣고 직접 동의를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증거가 있어야 먹은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발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싹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발화가 될 수 있도록 씨가 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게 될 때 그 삶이 곧 무럭무럭 자라게 한 것이다. 이걸 두고 일러서 성령께서 내 영혼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 먹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곧 말씀 먹은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동일하게 그 영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혼이라는 통로가 동시에 부어지게 됐는데 그럼 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혼은 지식을 먹어야 되고 문화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먼저 내 영의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돈을 주고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따고 그걸 가지고 또 시험을 치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지식은 돈을 주고 습득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또 배우고 누리려고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혼은 세상 지식과 문화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게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지식인 하나님 말씀도 많이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이 성경 구절을 이게 암송을 하게 돼요. 암송을 하는 게. 이를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구사하고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처음 교회 나서 전부 다 암송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강단에 서면 그때 말씀들이 팡팡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원고를 보지 않고도 그렇게 설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입력이 되어 있는 기본 지식에다가 그걸 내가 확실한 삶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전사님 부부가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온 거예요. 지금 구정세가 또 만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진주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습득을 하고 세상 문화를 취득하는 데는 너무 우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게만 하면 세상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안 시켜도 잘합니다. 안 시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호는 지식과 일단 문화를 먹어야 그 사람이 격이 있다. 퀄리티가 있다. 의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농촌스럽다는 거예요.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런 격식도 아울러 갖출 수 있게 바랍니다. 예절도 갖출 수 있게 바랍니다. 지식도 갖출 수 있게 바랍니다. 문화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문화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저께 밤을 지나면서 잠을 자다 붙였어요. 이틀 동안. 뭐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침 내려니까 2시 반이더라고. 일하니까 2시 반에서 이 잠이 와야지. 그래서 성경 보면서 또 이 책을 완전히 마무리 다 했는데 이제 원고를 뽑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 이제 바로 인쇄 나오면 또 책이 또 한 권 나옵니다. 그것도 한 200 몇십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면 또 무섭습니다. 제가 쓰는 책은 그냥 이런 예사로운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저를 만나보자는 미국에서 오신 이분도 아마 이 책을 보셨을 거라 생각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의사이신 목사님 전화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 목사님 매일 제게 와서 말씀하셔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셔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책을 구체적으로 다 2권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그걸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걸 뿐이다. 그래서 저는 문장력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경험한 건 있는데 문장력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제게 있는 그만 이렇게 옮겨놓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식과 문화를 잘 습득을 해서 우리가 수준에 떨어지지 않게 어떤 사람들,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 수석 출신이고 엄한 바리새파 출신이고 이런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어느 곳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바울 사도. 그러나 어떤 사람이면 또 수준, 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준에,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 수준에, 다양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스펙트럼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대해줬더니 언제 어디 곳에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수많은 사람들에 통하게 되는 그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의 양식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 3서 2절 한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성경 구절, 살아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던 이 말씀, 여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의 양식이죠. 영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금생의 유익이 있다. 여기에 지식과 무단을 먹어야 된다.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된다. 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잘 습득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금생에 잠시 잠깐의 유익은 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금생에 뿐만 아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히 남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이게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에 잘 된다는 개념은 주님의 거룩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혼적인 복이에요.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혼적인 복도 아울러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취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취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직급의 성급이 필요하면 그 성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게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범사에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근데 혼의 양식이라.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혼의 양식도 먹어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애쓰고 힘쓰다가 반드시 여러분 혼도 잘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때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훌륭한 수많은 석학들을 보게 되면 또 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그 역사를 내력을 삶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몇 대 가문의 신앙인들 이런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쫙 세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그걸 암송해야 되고 부모가 암송한 것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계속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만이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의 양식도 혼이 그 양식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식은 시한부라. 그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잠시 잠깐의 시한부라. 그 양식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걸 목적으로 추구하면 이게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혼의 양식이 범사에 잘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잘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라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목적으로 잘 되라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이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자손 천대에 복이 이르게 할 것이다는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겠지만 우리의 범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 속에는. 그래서 육이 필요한 것. 이것 또한 역시 시한부라. 그러니까 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 시한부라. 그런데 금생에만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금생에만 필요한 것을 위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생의 영원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거할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영성 언어적이에요. 뭡니까?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들은 영원의 일상이다.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주어진 시간들은 영원의 일상이다.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양식을 섭득하지 않으면 영혼의 일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영성의 반열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담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을 때 그걸 다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나되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수종들더라? 이때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이 이게 재밌더라고. 똑같은 학생인데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 계단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바라보는데 주의 천사가 저기 서 있더라. 근데 저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경험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내 영혼의 양식. 그 양식,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양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양식,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이 양식, 언제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의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그 나라의 일상,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말씀, 이런 모든 영혼의 양식,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명절과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